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father. 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two sons. 손시온. 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물질적으로도 크게 아쉬운 집이 아니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잖아. 종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니까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은 그런 가문이었어.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치? 그렇잖아. 별로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뭐 기분이 별로예요? 뭐야? 뭐 이래요? 아니지.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아들아 어서와. 어서와.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다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버지, 제가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렇지? 내가 뭐 많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있어봐야 너랑 너희 형 둘인데 둘이서 이 아비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겠지.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버지, 그러면 어차피 제가 그 돈 물려받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몫으로 받게 될 땅, 그리고 가축들, 현금 이런 걸 좀 미리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버님. 아들아, 너 뭐 사고 싶은 게 있니? 아니면 돈이 뭐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니? 그러면 그냥 필요한 액수를 말해라. 아빠가 그걸 이렇게 사주던지 이렇게 할게. 근데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제가 뭐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집을 저는 떠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도 도시로 올라가야죠. 요즘 누가 시골에서 살아요? 아버지는 겉으로 내색은 안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도 둘째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이야기를 꺼내요. 아들아, 그러면 아예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너가 도시로 여행을 좀 갔다 와라. 바람을 쐬고 와라. 아빠가 도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거기 가서 한두 달 바람 좀 쐬고 오면. 야, 아버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제가 40대 50대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제가 유산 물려받아서 도시 생활을 누려봤자 제가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금 받을 몫을 미리 떼달라고요. 그게 뭐 어려워요? 저는 지금 제 젊은 날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야, 정말 여러분 들으면서 막 주먹이 블링블링하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이 말은 지금도 누가 가서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지금도 야, 넌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니?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폐륜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말이야. 그런 말을 지금 이 아들이 한 거야. 둘째 아들이 한 거야. 스스럼 없이. 정말 못됐죠. 그런데 결국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정리를 해서 나눠줘요. 다 나눠줘 버려요.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렇게
도시로 떠날 계획을 세웠는지 성경을 보면은 며칠 만에 모든 것을 부동산과 가축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현금으로 싹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아버지한테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이 도시로 휙 떠나버린 거야.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도시에 갔어요. 어땠을까? 도시에 가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어땠어요? 서울. 에? 재밌어요. 네, 서울은 재밌어요. 목포는? 네. 목포도 재밌어요. 네, 서울도 재밌고 목포도 재밌는데 어찌됐건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도시를 갔잖아. 도시로 나가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야. 막 네온 사인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차들도 너무 많이 다니고 막 사람도 막 많고 막 이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이게 도시 생활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간 거야. 백화점을 가가지고 일단 온몸에 명품을 사서 둘렀어요. 구찌, 뭐 페레가모 등등 뭐 이런 거 막 다 둘러 막 온갖 걸 다 둘렀어. 버버리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자는 거야. 이제 그렇게 차려입고 놀러 갔어. 클럽에 갔어요.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클럽에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쏩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한테 사람들이 막 관심이 생기는 거야. 딱 보니까 오우 막 명품으로 막 둘둘 막 명품으로 둘둘 감고 왔어. 근데 막 다 쏜대 막. 다 쏩니다. 막 빵빵빵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한테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형, 뭐 언제 봤다고? 막, 형 이러고 저 아시죠? 이거 이번에 제가 팔고 있는 신제품인데요. 아, 이 정도는 돼야 형님이 쓰실만한 것 같은데 하나 장만하시죠? 이제 막 자매들도 와가지고 막 오빠 지금 자매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약간 갔어. 오빠 올 거면 온다고 말을 해주지. 어떻게 오늘도 가게 손님들 것까지 다 계산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자매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도망갈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와서 그걸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 결과 쓰다 보니까 돈은 언젠가 바닥이 있다 없다? 있지. 자기가 받아 나온 재산이 있는데 자기가 돈도 안 벌고 돈을 쓰면 바닥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 나온 재산이 다 날려 먹어버린 거야. 심지어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나라 경제가 안 좋아져서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대출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제 돼지 농장의 직원으로 들어가요. 올해는 돼지 해죠. 돼지 농장의 직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돼지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했어? 깨끗한 동물이라 생각했어?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했어?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거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한 동물이었다고.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돼지들이 밥을 잘 안 주니까, 일을 시키면서 밥을 잘 안 주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형편이 어려운 그 계층에서는 이 열매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돼지들하고 경쟁이 붙는 거야. 근데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 막 돼지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당해내겠어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머릿속에서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래! 우리 아빠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게 많았는데. 또 뺨을 때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아빠한테 말하고 집에 나왔는지 너 잊어버렸어? 아빠는 분명히 너가 집을 나오던 그날에 내 방 다 정리해 버리셨을 거야. 분명히 엄청 화가 나셨을 거라고.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아버지는 항상 인자한 분이셨잖아. 에이!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순하셨지만 너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왔잖아. 아니야, 그래도 에이! 정신 차려. 아니야, 에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고민하던 둘째 아들이 결국엔 선택해요.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따라해보세요.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갈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둘째 아들이 너무 불안해. 집에 가지 말까? 아니야, 지금 내가 가봤자 어디를 가겠어. 갈 곳도 없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집이야. 언덕 하나만 딱 넘으면 집이 나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가는데 내가 혹시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맞고 있어야지.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욕을 하시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막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저 멀리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을 딱 보더니 무섭게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두두두두두두.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야?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가 저 언덕 위에서 있다가 둘째 아들이 언덕 아래에서 집을 향해 오는 걸 보고 뛰어내려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 맨발, 그러니까 뛰어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들 안 뛰어다닌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뛰어다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체면 깎이는 행동이었어. 그런데도 맨발로 막 뛰어온 거야. 아빠가. 둘째 아들이 순간 쫀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날 향해 맨발로 뛰어오실까. 난 이제 맞아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코앞까지 오시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웅크렸는데 그 순간에 아빠가 어떻게 했어? 이 아들을 얼싸안고 돌고 한번 우리 정효 나와보세요. 정효가 둘째 아들이야. 내가 아빠야. 자, 이렇게 아니지. 탕자처럼 걸어와야지. 자, 탕자 액션. 아니야. 그건 탕자가 아니야. 다시. 자, 걸어. 어떻게 걸어? 그냥 걸어와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뛰어가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뛰어가서 끌어안고 돌고 양밤에 뽀뽀를 이렇게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엉덩이를 두들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왜 이렇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아들이 이렇게 감격을 한 거야. 아들이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감격에 빠졌어요. 아들이. 실제로 당해보니까 감격스럽죠. 네. 둘째 아들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정효는.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서 꼴을 보니까 너 지금 이게 꼴이 뭐냐? 어디서 이런 퍼런트는 입고 와가지고 지금 너 이게 바지랑 신발도 꼬질꼬질 해가지고 세상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빨리 집에서 종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하인 불러와가지고 당장 새 옷을 입히라고. 이 퍼런도 벗기고 당장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도 끼고 있네. 자, 반지가 없었는데 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꼬질꼬질한 거 말고 새 걸로 신기라고. 그렇게. 그래서 3종 세트를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을 안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야.
이 아들도 그때 이렇게 얼마나 어쩔 줄 몰랐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니거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자기가 기대한 건 그냥 그냥 집에 받아주시기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황송하게 집으로 가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간 거야.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빠 입장에서는 죽었다 돌아온 아들이야.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 뭐 카톡이 돼, 뭐가 돼. 그냥 집 나가면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매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내 집에 어서 돌아와라. 사람들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때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럼 한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봐.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 거야? 여러분 방을 안 치우면 돼지우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네. 너무 제가 오버했나요? 어머님들 이 정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겠지, 그쵸? 어찌됐건 그 돼지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집을 안 치워서 더러워진 그런 방 같은 돼지우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얼룩져 있는 그 돼지우리에서, 세상의 돼지우리에서 언제까지 비참하게 살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잘 안 믿기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게 고민되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 옮길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잖아. 둘째 아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돼지우리에서 그래 그냥 내 인생 여기에서 썩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 인생 썩어 끝나는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완전히 신분이 다시 한번 바뀌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실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아들 이야기. 벌써 두 번째 아들이야. 바로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했던 행동을 다 지켜봤어요. 다 알았겠죠, 그쵸? 둘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다 봤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동생을 보면서 큰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 난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밭에 가서 그날도 아버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 멀리 집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상하거든? 집에 잔치가 열릴 일이 없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그렇게 나간 이후로 맨날 아버지는 해만 뜨면 저 언덕에 올라갔다가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셨거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느라 계속 거기 언덕에만 오고 가셨지 집에서 노랫소리가 울릴 일이 없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희 집에서 막 노랫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같이 나간 종을 시켜서 알아보러 빨리 먼저 뛰어가서 집에 무슨 혹시나 아빠가 날 두고 이사 갔나? 그래가지고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종이 이렇게 가서 알아보고 돌아오는데 종이 막 도련님 하면서 뛰어온 거야. 왜 무슨 일? 아버님 무슨 일 있어? 글쎄 도련님 동생이 집에 돌아왔어요. 도련님 동생이 집에 왔어요. 어? 누구? 도련님 동생이요. 우리 주인님 재산 가지고 도시로 가버렸던 그 도련님 동생이 지금 집에 돌아왔다고요. 순간 맏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가버린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놈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 자식을 내쫓지 않으시고 지금 잔치를 벌여주고 계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화가 나.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발걸음을 휙 돌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집을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후닥닥 나와가지고 큰아들 손을 잡아요. 누군가 보니까는 누구야? 아빠야 아빠.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소식 듣고 왔구나. 너 소식 듣고 왔구나.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온 줄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왔어. 어디 가서 연락도 없이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오늘 우리 집에 다시 왔다고. 우리 같이 들어가서 밥 먹자. 우리가 같이 밥 먹었던 게 도대체 몇 년 전이냐. 빨리 들어가서 같이 밥 먹자. 손 씻고 샤워하고 밥 먹자. 내가 송아지도 잡았어. 근데 갑자기 큰아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있더니 아버지 손을 획 뿌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아버지 옆에서 몇 년 동안이나 일을 도와드렸고 아버지 말씀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저한테 친구들하고 놀고 오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다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집구석에 들어온 저 자식을 보고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큰아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큰아들의 입장 중에 어느 입장에 더 공감이 되세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나요? 한솔아, 어느 입장이 더 이해가 돼? 아버지 입장이 더 이해가 돼? 정말? 남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당사자라면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큰아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버지 일을 잘 도와드리고, 잘 봐봐, 아버지 일을 잘 도와드리고 말도 잘 듣는 효자였어. 그치?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그치? 어쩌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하고 비교를 당해서 더 많은 칭찬을 들었을지도 몰라. 야, 저 집 둘째는 망나니 같이 집 나가버렸는데 첫째는 그래도 저렇게 집에서 아버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착해.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누구보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잘 헤아리고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 아니, 아버지 마음을 1도 몰라. 1도 몰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이 큰아들이 몰라. 그냥 자기 관점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해드린 것에 자꾸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가 있냐.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아들은 한 번도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장자는 유산의 2배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처럼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2배 3분의 2를 받게 돼 있다고. 그게 이제 법이야.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돼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와중에도 그 모든 게, 아버지의 모든 게 다 큰아들 거였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야. 왜? 아버지가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큰아들이 잘못한 거지. 아버지가 이미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 큰아들은 누리지 못하고 산 거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가 달래잖아. 31절. 예. 봐봐. 내가 가진 거 다 네 건데. 죽었다 돌아온 막내 그 작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너 그렇게 짜증낼 일이 아니야. 아버지한테는 이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도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아들도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었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이 큰아들도 어떻게 했겠어? 기뻐했겠지. 그렇잖아요.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지 않겠어?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원망하고 있어. 이건 큰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 마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헐, 충격 막 이래. 진짜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던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예요. 집 안에 있었고 집 밖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탕자들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나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있진 않나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데에 목적이 있진 않나요? 여러분, 말씀은 제대로 듣고 있나요? 말씀은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큰아들이에요. 우리도 작은 아들과 같이 탕자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 탕자. 교탕. 교회 탕자. 교탕이야. 근데 더 웃긴 건 큰아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 손가락질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행동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 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그런 친구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토성을 나왔는데 쟤는 토성을 안 나왔어, 뭐 이런 거 손가락질하고. 참 재밌죠?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의 조건들을 갖춰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의 조건들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을 잘 잡아 누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몇 명의 아들이 등장했어? 2명. 그런데 사실 한 아들이 더 있어. 출생의 비밀인가요, 목사님?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는 건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3번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큰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고자 보내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그냥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통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진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거리 버스킹 나갔거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영적 전쟁이 막 우리는 여기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옆에 블럭에서는 옆에 다니면서 신천지가 설문조사 하시면서 막 다니더라고. 막 우리 막 버스킹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막 설문조사하고 옆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영적 전쟁을 하고 왔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그 목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찬양을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탕자야. 우리는 탕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산하지 않으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아무 계산 없이 가지고 돌아온 것이 없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 그래도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불려서 올 것이지. 너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와? 다시 가가지고 돈 벌어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야.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쉽진 않아요. 어쩌면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시간일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이겨내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마음을 부시고 나아가야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더 심각한 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멀쩡한 거야,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부시는 게 더 힘들거든. 그 생각을 부셔야 될 수도 있어.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아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해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오늘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맸어요. 그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행복의 문이 열린다. 행복의 문을 닫고 싶어요? 왜 안 따라하는 거야? 다시 마지막으로 행복의 문이 열린다. 네,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함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